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는 각이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 특별히 한자로 보면 편안할 안에 쉴 식자를 써서 편안하게 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 또한 안식일인데,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편안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이 마냥 이렇게 편하지는 않고 애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의 의미는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문맥상의 의미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때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안식일에 관한 논쟁들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 수고 안에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잘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인생 보따리를 다시 한번 움켜쥐고 돌아가시면 또 주일에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주일답게 보내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배고픔을 느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병행 본문인 그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안식 규정일에 보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에 가시로 여겨졌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마침 안식일에 행동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탁 들어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안식을 규정을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질을 가지고 응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3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곡식을 자르는 것, 또 타작을 하는 것, 밀을 까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고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다윗도 배고플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만 원래 먹게 되어 있는 것들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윗도 그랬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안식일의 올바른 시각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규례를 어기고도 죄를 책망받지 아니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하는 그 위급한 가운데에서 시장하여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굶지마, 먹지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내려치시는 분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줘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거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굶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취해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5절에도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율법에서도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여도 죄를 묻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직무상 주일날 제사를 드려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주일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따지면 쉬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바로 꼭 성전 안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또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도 그보다도 그 성전보다도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 예전에 구약에서 성전이나 성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성막은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게 하셔서 그것을 또 유대인들이 목도하게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모두에게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신약 시대에서도 구약에 있었던 성전, 성막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와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성전만 귀하게 여길 줄 알지 성전보다도 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규례를 뛰어넘어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전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에게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의 행동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줄임배를 이삭으로 달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죠. 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꼬박꼬박 드리라라고 그들에게도 또 규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앞세워서 내가 자비 없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자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성품은 우선적으로 자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주님의 자비는 어디에다가 던져버리고 형식주의만 남겨서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즉 그때의 문제입니다. 당시 대부분 추수되어지는 이 밀들은 로마에게 전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고 넘겨지기 때문에 추수하기 전에 몰래 먹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것은 바로 이 일반 백성들의 배고픔과 아픔을 대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는 무자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요 또 자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유대인들도 다윗의 일화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요.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익숙하게 그들이 잘 들고 숙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알려주시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결론을 내리신 것은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안식일을 만든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든 그 정확한 의도를 내가 알았고 또 지켰다면 내가 함께하는 제자들이 무죄하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안식일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그때 그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주일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제자들이 육체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은 그들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들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안식일에 치유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회당에서 장소를 넘겨서 손이 마른 사람을 주님이 곧 치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예외가 있는데 이 안식일에는 위급한 자는 생명이 위독한 이런 사람들은 고칠 수 있는 예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손이 마른 사람은 이런 위급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오늘 그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반드시 빼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보다도 더 귀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 마른 자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마른 자에게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또한 이 안식일에 주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위급한 환자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 조항을 보면 이 안식일을 충분히 지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안식일 사이에 규정 조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제정되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적 충전의 그러한 날입니다. 특별히 19세기의 청교도들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식량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동력과 또 미래의 명령에 대한 것들을 청교도들은 이 주일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행동 규범이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방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회집되어지고 우리가 모여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적인 충전이요 또한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주일날 우리가 회집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전과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답답함을 느껴질 때 우리가 바깥을 보고 싶은 새장 속의 새처럼 세상을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생활도 있을 것이고요. 친목 모임이나 아니면 문화생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여가를 즐기고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잠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 충전은 없고 계속해서 그것이 밖으로만 나돌게 된다면 방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자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우리는 주중에 쌓여진 피로들을 풀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따금씩 주 안에서 주일답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 치듯 하는 그 새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로 많이 예배를 드려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억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도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저녁 7시 반, 8시에 드려지는 이 저녁 예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게 된다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이 활력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시는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면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리고 만성적인 피로가 쌓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또 하나님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양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축보다도 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 마른 사람의 치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는 이 손 마른 사람의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오른쪽 손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되게 거추장스러워 보이고 아마도 자기가 활동하는 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덕분에 그 사람의 삶이 그 주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60문에 주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답은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날 종일토록 쉼으로 합니다. 온종일을 거룩한 예배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공적인 일로, 사적인 일로, 부득이한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것 외에도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규율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치신 같이 사람을 위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오히려 정죄하는 데 더 쓰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왜 주의를 안 지켜? 왜 예배를 안 드려요? 라고 칼날과 같이 그 사람에게 팍팍 꽂히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에 모범생을 키우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번제가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그 중에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10절에, 20장 10절에 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들의 자녀와 또 그 가축과 그리고 종과 거기에 온 손님들 모두가, 나와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도 10대나 20대 아니면 그 이하는 중고등부 이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지금 각 교회들마다 다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또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약 80% 이상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20대 이하의 우리 10대, 20대 이하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이금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또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니면 예배당을 갔다 온 나의 부모님이나 내 엄마나 아빠가 나에게 더 따뜻함으로 온유하고 또 포근하게 나를 대해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저희들 가운데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일날 또 아니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와 일반 조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가 조개 안에서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개가 귀한 것인데요. 그 안에서 진주를 빼버리면 그냥 조개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 속에서는 진주를 빼버린 껍데기지만 내가 그 진주를 품었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처럼 규례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인 그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날로서의 안식일의 날들이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먼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줄, 또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